고백합시다. 나의 소유보다 중요한 예수님. 나의 소유보다 중요한 예수님. 예,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예, 뭐가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 중요도의 문제. 우리가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냐, 시급성과 긴급성, 중요성, 뭐 이런 것을 일을 따질 때에 그것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시급성을 따지기도 하고 중요성을 따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의 소유보다 중요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장사되는 그런 과정까지 1년의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어찌 보면 이게 거의 뭐 한나절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인 것을 봅니다. 이처럼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가 신속하게 진행이 됐나? 보통 십자가의 형틀에서 징계를 받은, 처벌을 받은, 처형을 받은 그런 죄수들은 보통 뭐 길게는 3일, 4일씩 이렇게 달려있다가 숨을 거둔다고 그래요. 그처럼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이, 형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잔혹한,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 좌우편에 두 강도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달았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마가복음 15장 45절 말씀 보니까 제3시다. 3시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가 0시, 7시가 1시, 8시가 2시, 9시가 3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날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걸 하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신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7장에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때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극심한 고통으로 9시부터 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차마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셨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온 땅이 어둠에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6시간인 겁니다. 보통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 사나흘씩 그 사람이 달려서 서서히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만큼 예수님은 모진 고통, 모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숨을 거둔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이제 내일이면 뭐가 되는 거야? 내일이면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이니까 성경이 이날을 큰 날로 30일절에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쳐졌기 때문에 큰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안식일에는 좀 더 그들이 거룩하게 지키려고 시체를 좀 치워주셔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직 두 좌우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때요? 확인사살을 합니다. 확인사살은 뭐냐면 완전 뼈를 꺾어가지고 죽었는 걸 확인하는 절차죠. 통상적으로 하면 3, 4일이 지난 다음에 확인하는데 이날은 유대인들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아주 뼈를 꺾어서
완전 죽여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모습을 보고 뼈를 꺾지 않고 그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게 하는, 그하게 성경이 응하도록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했다, 완전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르치는 표현인데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것이 정말이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이 기절했다, 살아났다, 이러한 논리들, 이런 이론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기절했다, 살아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짓 이 이야기들이 막 퍼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되다 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니라. 뭘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내용,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하다? 확실하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 주장처럼 에이, 그분 그저 하나님이니까 죽었다, 그냥 기절했다, 살아난 거 아니야? 라는 거짓된 이론과 그 논리를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가요?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 내가 확실히 봤거든,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으심은 구약 성경이 성취이며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주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비하라고 표현하죠. 이처럼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철저한 희생은 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나와 어찌 보면 상관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God so loved the world. So love. 우리 영어 배울 때 so라는 말은 강조할 때 써먹는 거예요. so. 그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가 흔히 자식들한테 부모의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너는 나의 전부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이런 말들을 간혹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살아. 근데 이 말이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자식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거든. 어찌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극치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소유보다 중요하게 예수님을 여겼던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아리마대 요셉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었죠. 공회의원. 그러다 보니까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아주 고위 관료인 거예요. 국회의원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된 사람이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뭐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모습으로는 자기 그 직을 내려놔야 될 정도까지 위험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난 예수님 믿어 라고 표현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여기 보니까 2일 후에, 그렇죠?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2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을 했다. 시체를 유대인들이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였다라고 그러죠. 부자였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가 자기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헌신적인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39절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100리트라.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100근쯤 가져왔다고 그랬거든요. 100근. 리트라라는 단위는 한 리트라에 약 300g쯤 된다 그래요. 300g이니까 100리트라면 몇 킬로? 30kg. 30kg쯤 되죠. 근데 뭐가 30kg쯤 돼요? 몰약과 침향. 몰약과 침향. 몰약은 방부제고요. 침향은 방향제, 건조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썼던 겁니다. 근데 이게 100리트라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몰약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 30kg 정도의 가치는 300데나리온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가치가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어도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돈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소유인 무덤을 마지막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곳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모습이었고,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약 100근 정도 되는 그런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에 헌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존귀하게 여겨질 때에 우리 그 사람을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사랑 아니에요?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입가문 해봐 있는 대로 다 주고 싶은 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모습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찌하든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아레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과 또한 니고데모의 헌신,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죽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그리고 니고데모가 몰래같이 치명사건 100건을,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존경의 표현인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오늘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신 온전한 헌신과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서 우리도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랑의 통로들로 오늘 하늘도 귀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